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원미연 목사, 차유미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인데요. 귀한 은혜가 있는 곳, 영혼의 깊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인 저희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의 집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창조적인 변화, 두 번째 시간 인격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인간이 됩시다.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받으면요, 완전히 그 능력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의 능력을 행하게 돼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이순이 누가 자존심 건드려 반 죽입니다. 지금 이순이 자존심 건드려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사랑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하고 환경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변화하기 싫다고 변화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창조적인 변화가 있고 파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창조적인 변화는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변화에 동반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하든지 적극적으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뚫고 나가야 돼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파괴적인 변화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무슨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죄의 속성에 안주하는 마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비롯되는 소극적인 변화죠. 달걀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것은 창조적인 변화요. 변화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깨뜨려져서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은 파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열매는 삶으로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이건 창조적인 변화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어 똥 싸고 오줌 싸고 완고한 거저 뭉기고 있다가 야! 그 두드러 패가지고 어쩔 수 없어 울며 겨자며 그러 그러 나가는 것은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창조적인 변화는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 동반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변화. 반면에 파괴적인 변화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죄의 속성에 안주하려는 마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이런 데서 비롯되는 이 소극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파괴적인 변화가 아니라 창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영국 던디 대학교 철학 교수 제임스 윌리엄스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즉시 시작하라. 그리고 최대한 화려하게 실행하라. 이순이가 무슨 일을 해도 최대한 화려하게 실행하잖아. 막 거창하게. 존 메이너드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참 변화되기 힘들죠. 야단 맞는 사람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야단 맞아요 맨날. 게리 해멀은 미래의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뒀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의 요구요, 성경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이자 세상의 요구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하여 변화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며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창조적인 변화. 할렐루야. 언어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온전한 존재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나 교회 다녀. 야,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나. 그럼 어디 좀 한번 들어볼게. 삼위일체라는 게 뭐지? 설명 좀 해봐. 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는 몇 번 설교했어? 난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또 어떻게 된 거냐?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나 모르겠는데. 야, 그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게 뭐냐? 예수에 대해서. 나 아는 게 없어. 부끄러워. 그런데 있잖아,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 3년 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술주정병이었어. 빚도 많았지.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어. 아주 저녁마다 집에 가려면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나를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제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졌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있잖아, 내가 오기를 목 빠져 기다린단다. 이게 모두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지신 것이지.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걸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지. 이것만 하면 다 아니에요? 창조적인 변화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랜 세월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며 높은 직분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삶에서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격 장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너진 내면의 질서가 온갖 인격 장애를 만들어서 개개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나라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격 장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품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인격 장애로 인한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창조적인 변화의 핵심은 인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인격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자유의지를 통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죠. 사람들은 언어, 행동, 삶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 날마다 이런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새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사람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인격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예수를 닮은 인격은 그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며 신앙의 과정이며 신앙의 완성입니다.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이 빠진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야수와 같이 무서운 삶을 살게 되고 인격이 빠진 지성을 소유한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격이 빠진 모든 것은 악으로 변질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고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본질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인격이 변화가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삶이 당연히 예수를 닮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자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가족들이 구원받을 텐데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족들이 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쟤 보니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카토는 가장 깊은 강은 가장 조용히 흐른다 했습니다. 비 테일러는 나는 보석보다도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고 싶다. 보석은 재물에서 주어지는 반면 인격은 정신에서 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19.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두루 퍼져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연예인 등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거짓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만큼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삶으로 설교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미는 전도지보다 우리의 표정을 더 유심히 보고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면밀히 관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떠들어도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 서울에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산당을 피해 피난 내려왔던 피난민이었습니다. 마침 서울마저 공산군에 함락되고 말았을 때입니다. 그는 간신히 공산군 진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미군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미군들은 그를 공산군 스파이로 판단했습니다. 그를 포로로 잡아서 수용소에 감금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된 후 교인들은 그를 석방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왜 그러냐? 미군들에 의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견디는 것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포로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후 그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밤낮으로 포로들을 돌봤습니다. 결국 그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서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두꺼운 편지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중국 포로들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선행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자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중국 군인들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그들은 전심을 다해 예수가 누군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위순맹이라는 군인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서 중국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선교사들은 모두 다 추방당하고 교회는 모두 다 문을 닫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헌신한 한 사람의 신학생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한 중국 군인으로 인해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것은 9가지 열매들이 모두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한 가지 열매를 지향하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를 재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픈 경우에도 화평을 유지하며 고난 가운데도 참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내 감정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 봉사하고 사람들을 한결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진정한 영성의 사람은 인격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영혼은 인격을 통해서 빛을 발합니다. 영혼이 망가질수록 그 인격도 비상식적인 언행과 가치관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진실한 성공은 바로 인격의 성공입니다.
돈, 건강, 지식, 미모는 언제나 우리를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인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에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남들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게 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받을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섬기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위한 부단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 죄와 싸우기를 어디까지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종,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정, 분열함, 미단, 투기와 방탕함, 수치함,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인격의 변화를 방해하는 죄의 일입니다. 육체에서 만들어지는 죄의 성향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을 거스릅니다. 육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언제나 성령과 다른 방향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부적절한 성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호색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음탕함 혹은 방탕함을 의미하죠. 언급된 우상숭배에서 우상은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상들의 힘을 빌어 일을 하는 것은 주술이며 이 주술의 원형은 파르마케이라로 요술을 부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거짓된 신을 섬기고 그들의 힘을 빌려 주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두 성령 안에서 화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육체의 일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협력하지 못하고 당을 지어 편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을 낭비하는 일련의 타락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육체의 일을 버립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바로 이 시간에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속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끈질기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죄에 이끌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는 저절로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나를 내려놓고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 이렇게 각박한 한국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영업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얘기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은 전국 결식 아동 청소년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인데요, 마포의 작은 파스타 식당 사장이 급식 카드를 갖고 오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맛있는 파스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모임이 생겼고 전국에 30개의 자영업자들이 동참해서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바로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이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성 기지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곳에 찾아오는 목마른 영혼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영육 간의 쉼을 얻고 위로를 받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죠. 우리 모두 넉넉히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온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성령께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서 인격의 변화를 이루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고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를 이룰수록 우리는 자기 승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변화된 인격은 고난을 지배하고 시험을 이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능력도 지식도 재능도 권세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인격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인격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위해 충만하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인격의 변화를 사모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내게 주길 영혼의 샘이 뭐냐?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 영혼의 샘. 네 집에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흐르는 집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영혼의 샘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샘이 막 터져버리잖아. 그러면 저절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돼.